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77절을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절기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77절, 즉 오순절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7절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7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6월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시작해서 7주 동안 추수를 잘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6월에 보리추수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요즘은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출발하는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감사절이니만큼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년도 6개월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77절,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과거를 회상하며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날을 생각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처절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때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가혹한 매를 맞으며 그야말로 짐승처럼 일을 했었습니까? 일말의 자유도 없는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풍년이 들든 흉년이 되든 애굽의 시절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함만 얻었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채찍에 맞아 신음하던 그 시절과 이제는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어서 풍요로운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된 오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 여러분, 물론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풍년이 오면 때로는 흉년도 오겠지요. 그래도 애굽의 노예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애굽의 시절을 생각하다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고난도 생각이 나겠지요.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며 올해 올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어떤 거슬러 올라간 과거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은 구름 타고 다니는 것만큼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섬놈입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동탄으로 이사를 와서 첫 번째 겨울을 만났는데, 여러분, 연탄불에서 이제 뜨거운 이렇게 얹어가지고 보일러처럼 물통에다 놓고 쓰는 거 마음껏 뜨거운 물로 세수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섬에서 연탄불을 한 번도 떼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때가 돼서야 전기가 들어왔는데 30촉 백열등 저녁에 손으로 탁 켜고 모든 사람이 마루에서 박수를 팍 치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등잔불 켜고 살았지요. 여러분, 중학교 입학해서 2학년 때 자전거 한 대 사줬는데 그 자전거가 우리 집 보물 1호 같았어요. 여러분, 누가 훔쳐갈까 봐 첫날은 잠도 안 와요. 그거 끌어안고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쇠사슬로 추녀 밑에다 묶어 매놓고, 그리고서는 타고 오면 그냥 기름걸레로 그냥 막 닦아서 반짝반짝 닦고. 여러분, 지금 자전거요 길바닥에 굴려다니는데도 안 주워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90년에 운전면허 따고 150만 원 주고 중고 베스타 하나 천목회 때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50인가 뭐 조그만한 거 타고 겨울에 잠바를 3개씩 껴입고 그리고 운전했던 생각을 하면 그 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동네 어르신들 장에 갔다 오실 때 태워다 주면 고맙다고 그러고, 야, 그게 그렇게 감사해. 여러분, 그런데 하도 헌차라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차 밑으로 막 박스 깔고 들락날락거리면서 기름 묻혀가면서 뭐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고 그래도 즐거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그 잘 먹은 것 때문에 살 빼려고 돈 들여가면서 운동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 PP만 들고 다녀도 좋았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못하는 게 없고 검색하면 금방금방 나오고,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다.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욕심이 더 커져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부족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야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지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나중에 완전히 건강해졌을 때 그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빚을 져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신 대로, 믿음의 복을 주신 대로, 화평의 복을 주신 대로 더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분량을 따라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 믿음이 큰 분이 있지만 믿음이 작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따라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음이 그리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야박한 마음이 아니라 힘을 헤아려 이제 힘써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체면을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이면 죄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이면 아픈 모습 그대로,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의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맥추절은 공동체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에 함께 기뻐해야 할 대상들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그랬어요. 오늘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내가 기뻐해야 하노라.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이거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네.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음이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숨도 잘 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자녀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족인 것이지요. 즐거운 일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슬픈 일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슬픔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에 사랑하는 가족이 빠지면 안 되지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노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기뻐하지 말고 내 노비와도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노비는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천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해요.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60 이렇게 되셨어도 무슨 환갑잔치를 해. 60이면 이제 청춘의 시작인데. 그렇게 얘기하지요. 또 맞고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까 말까 이 정도 이렇게 되어져서 아마 앞으로는 팔순잔치나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환갑 되셨다 그러면 아이고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고 앞으로 더 장수하시라고, 그리고 좀 동네에서 좀 이렇게 있는 집, 좀 농토가 많은 거죠. 그런 집은 옛날에는 모슴이 있으셨어요. 모슴. 그래서 그 집에서 1년에 이제 세경을, 말하자면 연봉을 얼마 줄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쌀 5가마, 10가마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농사도 또 짓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잔치가 되어지면 동네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집에 부자인가 아닌가의 어떤 힘에 따라, 아니면 또 그분의 성품에 따라 3일, 5일, 7일 이렇게 환갑잔치를 했다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집에서 다 먹었어요. 근데 그냥 시시하게 챙기는 게 아니고 먹을 만한 걸 챙기지요. 저도 학교 갔다가 빨리 가서 그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달려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베품이고 나눔이고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런 풍속은 좋은 풍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핵가족화되기도 하고 또 이래서 사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나눔이, 이런 감사를 표현함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가족에 있는 소속된 그야말로 모섬 사는 사람도 누구도 동네 분들도 다 같이 모여서 그 신분결을 따지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고, 그 어르신이 더 장수하라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인도 있습니다. 내인들도 함께 하라고 그러세요. 내인은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사장 그룹, 즉 목회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이 생겨도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찬을 나누고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이제 식사는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는 게 또 다 서로 편안하고, 그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웬만한 건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알리지도 않고. 근데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지키셔야 합니다. 차를 새로 샀는데도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도 않고 끌고 다닌다? 옛날 어른들은 난리 나는 거죠. 왜? 차를 새로 샀으면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식으로 안전운행도 하고 사고도 안 나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작은 일이 됐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또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과도 같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잔치가 있으면 잔치를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뭐라 그래요? 객, 고와 과부를 말했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이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이 소외되고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룹이에요.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말은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는 그 시대의 약자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웃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감사는 내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어느 팀하고 같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태국 가면 우리 선교지가 주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총여성교회 회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하루 지나고 났더니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총여성교회 회장이래요. 근데 거기는 10개의 여성교회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회장단들이 얼마씩 봉투를 이렇게 줬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성도님도 주고 그래서 다 이름을 써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저한테 그래 물어서 선교사님한테 여쭈었더니, 그래서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또 어디 강대상이 없는 교회에 강대상도 사느라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할 때마다 그분은 이제 조그만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쓰더라고. 왜 그러냐면 한국에 가서 당신이 내가 준 이 헌금을 이곳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자꾸 목사님이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있으면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일일이 적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흐를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 감사도 흘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을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여 나는요 반년 동안 살면서 별로 감사할 게 없고
근심 걱정만 많았어요. 그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구원해 주신 것은 영원토록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